오늘 본문은 이른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초기에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자칫 출애굽 자체가 무산될 뻔한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백성들이 모아온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상 제사처럼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고 대신 모세의 자손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급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뜻은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영화 10개에서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한 금송아지라는 말씀으로 어둠을 뚫고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분노하여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부셔서 물에 뿌리고는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 모세가 아론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때 소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 숭배의 가담자를 처단하라고 명하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태를 수습한 뒤 다시 산 위로 올라갔는데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깊은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명하셨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무엇보다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던 것을 보았고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도 먹었습니다. 이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금송아지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고 하는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물질, 가족,
사랑 등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결국은 일종의 금송아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들었던 금송아지 유혹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 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왜 넘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성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딱히 잘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율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아직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는 정도의 수준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가 찾아온 뒤로 생긴 일들이에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고 그분의 소리를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고 듣고 보고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세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불안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모세가 없어진 뒤 영적인 틈이 생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유혹은 바로 이런 영적인 틈을 타고 밀려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틈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셔서 교인들에게 신망이 매우 두터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던 연세 높은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오지 않겠다,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먼 거리마다 안고 와서 목사님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따뜻한 인사 나누는 것이 낙인 분들인데 이제 목사님을 뵙지 못하게 되니 그 멀리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될 일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목사님을 의지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던 것과 같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금송아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더 먼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야만 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틈이 쑥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고 만져지고 불러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절대절명의 위기에 유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진정 살기 원하면, 진정 도움받기 원하면 질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 늘 우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차차 차선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 다 죽을 상황, 시체나 진보 없는 최악의 구덩이에 빠진 상태라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찾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못 믿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요행을 바른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보이는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40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래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왕자왕 생각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거나 아니면 무슨 변을 당한 것이라는 등등 오만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모세의 유고를 단정하기로 하고 다음 행동을 논의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해 온 것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배운 대로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던 거죠.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려 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의 투린 의과대학교 파브리치오 베네데티 박사는 기발한 실험을 했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통제 주사를 놓았어요. 첫 번째 집단의 환자들에게는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집단의 환자들에게는 환자 모르게 진통제를 투여했어요. 그리고 진통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진통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진통제 투여를 눈으로 본 환자들이 보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 진통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베네데티 박사는 이 차이를 믿음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통제 투여를 본 사람들은 진통 효과가 있을 것을 믿었고, 진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진통 효과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속성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예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의 유혹입니다. 무엇을 금송아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래전 전도받아 처음 교회를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전도한 분과 많은 교우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이분이 기뻐하며 교회를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남다른 기도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아주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달라졌습니다. 기도해도 제대로 응답이 없어요. 차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뜸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결과물에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자칫 금송아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어서 신앙적 타협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재앙의 이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함께 듣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요구라는 점을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기는 만들 수 없다고 거절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구를 받자마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한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붙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까지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축제를 열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제작과 숭배의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저지른 아론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론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라고요. 이는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추궁에 따라 변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백성들의 강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던 그런 신을, 그 애굽과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은 일종의 타협을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면서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려는 소위 타협안을 낸 것이죠. 오래전 군 복무 때 생각이 납니다. 막 부대에 전입을 했는데 마침 그날이 내무반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신입이 왔다고 내무반 왕고참이 술 한잔을 건넸습니다. 이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한다고 하자 갑자기 내무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시죠? 이런 분위기. 회식 이후 바로 위 고참 일병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 각오하라 라는 협박도 물론 받았고요.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서 가까운 민간인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나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회식 사건으로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허락받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때 술 한 잔씩 받아 먹었다고 엉터리라 하여 허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적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 타협하면 둘을 타협하면 셋을 타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에 모두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상황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타협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핑계로 주일 지키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 하나 둘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물러서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의 유혹은 오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고 붙잡도록 유혹합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부르면 와줄 수 있는 사람, 만져지고 느껴지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고 앙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계획하고 몰두하게 합니다. 이것이 금송아지의 유혹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관함에는 이 금송아지가 각양의 모습으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집에 일찍 귀가하려 하면 집에 금송아지 있냐 할 때가 있죠. 그건 금송아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집에 일찍 들어가려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우리 마음 안에 금송아지를 꺼내버리고 오직 의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마음 안에 하나 가득 모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송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영생에 거듭남 주시고 부여와 건강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며 만나게 되는 완악한 금송아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생사 고비고비 때마다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며 부활절을 맞아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과 이웃의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선한 뜻 이루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